네, 기독교 고전 읽기, 기독교 강요, 존 켈빈의 인스티튜트 계속 읽겠습니다. 1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지식의 열매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지식이 들어가 있고 영어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에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죄인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경을 거울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보면 거기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큐티가 그런 거죠. 관찰, 해석, 적용, 묵상. 관찰, 묵상, 해석, 적용의 순서이죠.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모습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결국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달란트, 재능, 인생의 기회, 교육의 기회, 오늘의 건강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이들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시내를 따라 샘 근원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처럼 그 축복의 근원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 이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 안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젊고 청년이고 물질이 많고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를 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잘 사모하고 강구하고 바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삶은 어렵고 힘든데 심령의 가난함은 또 없어지고 마음 완고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제자 되는 사람만 부르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제자들에게만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 관원을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부자고 젊고 직업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게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뒤돌아서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이유가 기억할 근거도 없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심령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든 젊음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된다. 이때론 공포, 두려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두려움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면 그냥 고생만 하고 속상하기만 하고 부부싸움만 많이 하고 돈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이번 기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신적 의상, 이때 의상은 제 의복을 말합니다. 빼앗긴 후로부터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많은 추행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양심을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란 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나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가지고는 있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심판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정확해지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곧 사람 안에 어떤 선이나 또 선을 행할 가능성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선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을 행할 의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깨닫고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사람부터 선과 악의 기준을 내게 두겠다라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내가 선이라 여기는 것을 내가 선이라 여기고 내가 악이라 여기는 것을 내가 악으로 여기겠다. 이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선악과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선악과죠. 넘으면 안 되는 선과 같습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아이도벨의 손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선악과와 같아요. 넘으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곧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찾게 한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의식 그리고 불완전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한편 인간은 분명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선한 아버지였고 착한 아내였고 좋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필요 없고 천국이 있다면 내 선행으로 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건 사람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거나 죄를 덜 지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이걸 이제 칼빈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선하다, 의롭다 여긴다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판단의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본래 위선으로 기울어져서 사람은 이제 본성부터 타락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성악설과 같습니다. 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도적질을 해서 도적이냐, 도적이어서 도적질을 하느냐의 원죄적 신학적 답은 도적이어서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뱀으로 비유하면 독사가 있고 독사가 아닌 게 있죠. 독사 아닌 뱀이 어느 날 이빨에서 독이 나와서 독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부터 독사 새끼로 태어나고 때 되어 침샘에서 독 나와서 독사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말은 성경이 증거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으면 그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중에라도 멸시를 하게 되죠. 이제 미국의 흑인들로 하면, 같은 흑인이어도 피부가 덜 검은 흑인이 우월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미국 흑인 남자는 자기보다 피부색이 덜 검은 여자랑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검은 아내를 얻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허한 의의 형상이 의 그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속과 주위는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면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한다. 이건 사람들 간의 비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이 희끄무레한 것이나 갈색인 물체를 볼 때 완전히 흰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영혼의 여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 바꿔 말하면 오늘 죄를 덜 지고 앉았어요. 그럼 승리한 거죠. 그것을 자기 의로 취하게 되면 그 다음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범죄할 수 있는 거죠. Devil's Advocate 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인데요. 마귀의 유혹을 데블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겨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가 돼서 또 다른 마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건 마귀가 하나의 유혹을 사람이 물리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승리한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일 또 승리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실패해도 내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기 확대 적용하는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한 무신론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했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못 쳐다본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새들 중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올라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에는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태양을 쳐다볼 때는 아주 흐려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영적 은사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목사나 또 신부나 수녀나 또 이런 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고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남들 안 하는 헌신을 해, 남들 안 하는 수고를 해 하는 사람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며 그의 속성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character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도 듣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이런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마땅히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전에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최대의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묘하게 속였던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에 능력의 탈을 쓰고 있던 것은 가장 비참한 무력자로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되고 죄성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실천으로는, 가능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압도당한다고 성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 안전하게 또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며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짓는데 담대하고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떨림이 없고 이런 게 이제 마음에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인 거죠.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겁내기만 하라가 아니라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겁니다. 불과 칼로 비유하자면 불과 칼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불과 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많은 실례를 사사기나 여러 예언서에서 자주 보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욥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순결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케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한다.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이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엘리야도 자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우지 않고는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감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그룹, 이제 천사들을 말하죠. 이 그룹들까지도 두려움을 피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되었거늘 하물며 후패하고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곧 주께서 자신의 광채를 나타내시며 보다 더 가까이 빛을 발하실 때 가장 빛나던 광채들도 그 앞에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이시라 말하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는 태양과 달도 그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빛 앞에 촛불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발광체로 빛을 발휘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대할 게 아니죠. 창조로 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light itself, 빛을 만드십니다. 발광체, 1월 성신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창조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먼저 발광체가 있어야 됩니다. 전등이든 플래시라이트이든 달이든 태양이든 발광체를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빛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발광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해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를 하고 다음에 후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안다는 거죠. 이 학문 용어로 하면 신학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인문 사회과학이 있죠. 그 정신분석학, 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은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 사람이 말씀을 통해 연구하는 거죠. 제가 이제 15년째 담임 목회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이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배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를 않아요. 결국 그러나 현장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목회하면서 좌절하고 어려움 겪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도 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있는 사람 간의 이제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지혜롭게 또 예방도 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도 방어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